우리가 계속해서 이 전신갑주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말씀은 전신갑주 중에서 네 번째 부분이죠. 믿음의 방패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갑주는 6가지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3가지, 뒤에 있는 3가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앞에 있는 3가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이런 것들은 몸에 부착되어 있고 몸에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3가지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3가지는 몸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군인이, 우리가 취한 사람이 그 무기를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뒤에 있는 3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3가지하고 뒤에 있는 3가지를 좀 다르게 구분해 보면, 앞에 있는 3가지가 어려운 부분, 앞에 있는 3가지는 군인들이 평상시에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에 관해서 뒤에 있는 3가지는 평상시에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거나 전쟁이나 전투를 할 때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또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3가지는 평상시에 잘 착용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늘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늘 전쟁이나 전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면 필요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것과 훈련하는 시간, 이 2시간을 비교하면 어떤 것이 훨씬 더 많은가 하면 일상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데 일상생활이 많지 군인이니까 훈련이 많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밤 되면 다 군인 잠자야 됩니다. 도처도는 그런 게 있지만 때가 되면 식사 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운동도 같이 하고 또 그 부대 안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은 반드시 자신들이 다 해야 됩니다. 자신들이 잠자는 거, 생활하는 거, 청소 누가 하냐 그런 사람이 안 해줍니다. 다 군인들이 해야 됩니다. 옷도 다 자기 옷 자기가 빨아서 입어야 되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데 부대에 나무가 상당히 많아요. 가리려고 낙엽 한 달 내내 낙엽 이렇게 썰어야 됩니다. 겨울에 눈 많이 오는데 가운데 눈 오는 거 그거 다 군인들이 치워야 되지 다른 누가 와서 치워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일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일상적인 일들 할 때도 군복 입고 그리고 군화신 또 그런 일을 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군인이 총 들고 철모 쓰고 할 때가 있는데, 언제 총 들고 철모 쓰는가 하면 보초 설 때만, 경계근무 설 때만 그렇게 합니다. 경계근무 서지 않을 때는 철모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모자 써요. 활동 모자라고 해서 활동하기 편한 그런 모자를 쓰고 활동하지, 철모 쓰고서 활동을 하는 군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총 같은 경우도 총기함이라고 해서 따로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보초 쓸 때는 그곳에 가서 자기 총을 꺼내서 보초를 쓰고 끊는 다음에 그 총기함에 갖다 두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도 비슷합니다. 앞에 있는 3가지는 늘 우리가 우리 몸에 착용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고, 뒤에 있는 3가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전쟁을 할 때, 사탄과 싸울 때 반드시 필요하고 착용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뒤에 있는 3가지가 필요가 없다거나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3가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취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갖고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앞에 있는 3가지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일상에서 잘 가지고 있고 무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뒤에 있는 3가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전투, 그런 전쟁이 있으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앞에 있는 3가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있는 3가지가 없으면 신앙 자체가 흔들립니다.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 이렇게 하는 그것 자체가 자꾸 흔들립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3가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탄과 싸움하고 전쟁하는데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이 맹렬히 공격할 때 우리가 방어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꾸로 공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맹렬한 공격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뒤에 있는 3가지, 그렇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직접적인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전쟁이다, 전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언제나 전쟁하고 언제나 전투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아니면 스포츠 하듯이 규칙대로 그렇게 싸우는 법은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인데 그 적이 우리 외부에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외부의 적, 사탄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외부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적이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그 공격이 간사하고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사탄과 늘 싸우는 것인데 사탄은 우리의 적입니다. 그래서 적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면 내가 좀 뭐가 좀 부족하니까, 내가 좀 연약하니까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공격당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적이라 공격을 한 거예요. 적이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합니까? 약한 부분 공격하죠. 연약한 부분 공격합니다. 약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공격을 해요. 그러면 강하면 공격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약한 쪽을 공격하지만 강해도 그래도 공격합니다. 적의 목표가 무엇이죠? 적의 목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하든지 약하든지 언제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거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점점 좋아지죠.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은 점점 더 좋은 군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군사가 됩니다. 그렇게 강한 군사가 되면 전쟁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군사가 되어도 전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아져도 전쟁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사탄이 우리의 적이고 적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공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강한 군사가 되는 것이고, 강한 군사가 되어야 전진갑주를 취하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 그런 것들이 6가지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 위에 방패를 더라는 것이죠. 방패 제외하면 5가지인데, 이 5가지 위에 방패를 더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앞에 있는 3가지 위에 방패를 더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도 있어요. 앞에 3가지 위에 방패를 더해라, 이런 의미도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뒤에 2가지 더 있는데 그런 것 위에 방패를 더하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방패를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패라고 생각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조그만 방패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화를 많이 봐서 그래요. 영화를 봐서 서로 전쟁을 하잖아요. 2 사람이 칼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전쟁합니까? 조그만 단검 들고 있고 조그만 방패 한쪽에 차고 있어서 칼로 공격하는 거 이렇게 방패로 막고, 또 칼로 공격하고 방패로 막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할 때 방패를 들어야 한다,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작은 방패, 조그만 방패, 그런 방패를 보통 생각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방패는 그런 방패가 아닙니다. 아주 큰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거의 가릴 수 있는 그런 방패입니다. 큰 군단이 전쟁할 때는 큰 방패를 앞에 세워놓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렇게 큰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방패는 무엇으로 만드는가 하면 로마 군인들은 나무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만들었는데 나무 앞면에 무엇을 댔는가 하면 금속을 갖다 댔습니다. 금속을 갖다 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방패가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속을 갖다 대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을 보면 활을 쏘는데 그냥 활을 쏘는 것이 아니라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을 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적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적이 불화살을 쏴서 불이 붙으면, 그러면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불을 끌려고 바쁘게 이리저리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군인이 전쟁에 집중해야 되는데, 전투에 집중해야 되는데 전투에 집중하지 못하겠죠. 그렇게 되면 대열이나 어떤 진영, 이렇게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고대 전쟁에서는 이렇게 불화살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적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쉽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 전쟁도 비슷해요. 보병이 먼저 진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포병이 뒤에서 막 포를 쏘고 비행기 같은 거, 미사일 같은 걸로 이렇게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적이 어느 정도 선멸되면 그래서 적이 좀 없어지면 그때 가서 보병이 진입하고 그리고 보병이 진입하는 것으로 전쟁을 마칩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더 큰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적이 불화살을 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렇게 적이 불화살을 쏜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가까이에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멀리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화살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화살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화살의 공격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불화살의 불을 끌 수 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그런 방패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그런 방패로 적의 불을 소멸을 하라는 것이죠. 16절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잘 보면 불화살을 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정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불화살을 쏘는가 하면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쏜다고 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불화살이 날아왔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불이 붙었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불화살을 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있는 거예요. 악한 자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불로 화살을 만들어서 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 찾으셨죠? 예, 한 목소리 흔들리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 그렇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 안에 있느냐? 악한 자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누구냐? 이 악한 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이 악한 자에 대해서 이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악한 자가 있고 그 악한 자 사탄이 이 세상의 신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신으로 있는 악한 자 사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서 신 노릇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오직 누구만 이것을 알고 인정합니까? 우리들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사탄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악한 자의 손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풍조와 철학과 사상,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다 적대시합니까? 원수죠.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왜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까요? 그것은 세상의 신이 그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학문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사탄이 신으로 그 가운데 일하고 숨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외면하고 적대시합니다. 문화와 철학과 사상과 말,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탄은 우리의 적입니다. 하나님의 적이고, 그리고 세상은 사탄의 우호적이지,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적대적이다,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와 철학과 사상,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마치 아주 고급한 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식이 있고 지식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떠들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마치 세상에서 잘 보면 깨어있는 사람 같고, 그런 사람이 신지식인 같이 사람들에게 취함을 받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모든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이 이 세상의 신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나 문화, 철학,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잘 보면 TV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방송을 보면 멋있는 것처럼 보여요. 또 잘 보면 마치 그것이 지식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바꿔보면 그건 어리석은 거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의 유행이 그러니까, 문화가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갑니다. 외국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 보면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 맙소사,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굳이 욕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넣어서 욕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문화와 철학과 사상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런 문화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입에서 우리 안에서 불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는 것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서양 사람들처럼 하나님 맙소사 이렇게 말을 해서 하나님이라는 소리는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입으로 낼 수 있는데, 그런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라하지 않도록, 그런 사상과 문화, 그런 행동에 젖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문화고 세상의 철학이고 세상의 생각이죠.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사탄에게 속해 있는데, 사탄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무엇으로 공격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불화살로 공격을 하는 것은 멀리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불화살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멀리서 우리를 공격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냐? 사탄의 전략은 자신이 우리를 공격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불화살로 공격하는데 멀리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멀리서 불화살로 공격하고 있고, 실제로 불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내 안에서 이런 불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부에 공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공격 때문에, 내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부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내부의 문제, 내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 때문에 이렇게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외부에서 공격했는데 잘못 생각하면 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탄에게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쏠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무엇인가 하면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소에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야,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하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분명히 있죠.
그 전까지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는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부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의심이 갑자기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의심이 갑자기 들까요? 이런 의심이 갑자기 드는 것은 사탄이 우리들에게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들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위하시는데 이런 의심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심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한번 의심을 시작을 하면 계속해서 더 많이 의심하고 더 많이 의심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실까?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가만히 계실까? 이전에도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또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그때도 겨우겨우 해결했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했지만 힘들게 어렵게 해결했는데 지금 또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지금은, 그때는 그때지만 지금은 모른 채 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사탄이 그 사람을 한번 공격해요. 그러면 조금 공격하다가 그만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한번 공격을 시작하면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언제까지 공격합니까? 그 사람이 넘어질 때까지, 그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것, 그때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런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공격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않아야 됩니다. 사탄의 이런 공격이 넘어지는 것은 사탄의 싸움에 지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믿음의 방패로 그런 화전을 이기는 것입니다. 또 언제 공격할까요? 언제 공격하는가 하면 기도할 때 공격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공격합니다. 기도할 때 공격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아주 쉽게 어렵지 않게 기도할 때 공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아주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요. 왜 오늘은 기도가 잘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기도해 보시면 다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 변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주변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어제 기도하는 것하고 오늘 기도하는 것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고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생각하지 않는데 기도만 하면 그런 생각, 평소에 안 하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있죠. 그런 날 어떤 날입니까? 그런 날은 사탄이 불화살로 우리에게 전쟁을 하자고 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기도하고 있는 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도 비슷합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경우에는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졸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에 활동을 많이 하면 얼마든지 졸 수 있죠. 피곤하면 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충분히 잠자고 왔는데 그런데 예배 시간만 되면 졸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 종을 치기만 하면 딴 생각이 올라오고 예배 종을 치기만 하면 우리 시작은 치지 않지만 예배 종을 치기만 하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졸음이 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들어봤죠?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졸음마귀를 쫓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젊은 사람들은 다 웃습니다. 왜 웃을까요? 그런가 하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졸리거나 아니면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것이죠.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서 있을 때도 그때도 우리를 공격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회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주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군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도 회방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회방을 하는 것입니다. 또 사탄이 불화살로 공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사치나 허영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욕구나 욕망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갑자기 내 안에서 허영이나 욕심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가 있고,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 이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수십 년 동안, 1, 2년 예수 믿은 거 아니죠.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내 안에 그런 거 있냐, 내 안에 그렇게 허영이나 사치나 욕심이나 그런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기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별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갑자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멀리서 공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화살을 쏘는 것이죠.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라겠습니까? 사탄이 공격했다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어떤 공격이 있을 때, 이런 공격이, 불화살로 공격이 있을 때 나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 그것은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이런 공격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나를 공격한다, 이것을 알고 사탄의 공격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과 늘 동행하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면, 주님을 의지하면 이런 공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공격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저런 공격이, 불화살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공격을 이겨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탄이 불화살로 공격할 때 무엇으로 이런 공격을 이길 수 있을까요? 16절을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런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믿음의 방패로 이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한 번만 불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죠. 한 곳에서만 불화살을 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저곳에서 여러 번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불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곳저곳을 다 막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불화살의 풀을 소멸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방패로 막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그러라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불화살이 그 방패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가슴 부분에 그런 불화살이 맞으면 안 되겠죠. 심정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부분까지, 우리의 감정 영역까지 불화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불화살을 우리의 막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으로 막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멀리서 공격할 때 우리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으로 이깁니다. 다른 것으로 이기지 못하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은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세상에게 진다, 이렇게 패한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반드시 이기는데, 반드시 승리하는데 그 승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공격이 있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이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다른 것으로 이기지 못해요.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그것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탄을 이기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탄을 이긴다,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래,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긴다고 하면 그래, 마음을 굳게 하자,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내가 강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강한 신념을 갖고 있어서 그 신념으로 사탄을 이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긴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긴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때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무엇으로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이깁니다. 그러면 못 이겨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 내가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강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이긴다, 이런 뜻입니다. 강한 마음을 가져라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힘입어서 이긴다, 이런 뜻이죠. 사탄은 교묘합니다. 그래서 내가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신념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이기지 않습니다. 절대 이기지 못해요.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사탄의 불화살, 그런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면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해도 그리고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불화살의 모든 불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